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우연히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존재했던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땅에 쫓겨난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유혹과 속임수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 생명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직업 문제, 개인 문제 많을 겁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고 저게 없어서 문제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모든 잘못된 틀린 착각을 오늘 확인하고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의 시작은 돈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닙니다. 미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문제입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고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 계속됩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족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목회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그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질문 아닌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겠으나 여러분 오늘 저는 서론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냐? 불신자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목사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장로고 중직자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모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교회가 주인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돈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아내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놨는데 남편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 행복은 무엇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기 위해서 왔고 가정과 가정이 불화를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 오셨고 화평을 위해서 오셨는데 검을 주러 오셨다니요. 불화를 위해서 오셨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짜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진짜 복음 가졌던 아벨은요, 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진짜 복음 가졌던 스데반 집사는요, 돌 맞아 죽었어요. 참 전도자라고 하는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목 잘려 죽으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목 잘려 죽은 바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 안 잘려 죽고 싶잖아요. 문제 해결되고 싶잖아요. 여러분에게 오해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문제 해결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내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위기가 계속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 해결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 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저의 말씀,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요? 나는 이번 주간 질문했어요. 진짜 이영길 목사 주인이 누구냐? 저는 지난주에 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일이 복음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바란 대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요. 내용은요, 복음이 내용이에요.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살리는 걸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결과가 제 뜻하고 반대로 일어났어요. 나는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화내야 됩니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날까 질문했습니다. 1시간쯤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이 문제와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셨을까? 왜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불현듯 제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 픽션을 감화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 화가 나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가인의 예배를 받았을 때 가인이 화냈잖아요. 가인아, 네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 네가 화가 나면 어찌미냐 질문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 주에 질문하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나냐? 하나님, 나 복음적 선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됐습니까? 이게 나는 화가 납니다. 나는 전적 복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어요. 네 주인이 누구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네가 사는 거 맞냐?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주인의 뜻대로 된 거라면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웃지 않았다라는 사실. 왜 안 웃었냐? 누가 주인이었죠? 제가 주인이었더라고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순간 그 사건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행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갱신했습니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분도 여호와시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계십니까? 이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전혀 안 행복한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가짜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 죽여버려야 돼요.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능력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귀신입니다. 오늘 그게 발견되는 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확인하고도 전혀 안 행복했던 이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한 속에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행복한 이유가 뭐냐? 사라질 것에 기준을 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영길 목사야, 너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네가 불행하냐? 그러면 왜 불행하냐? 아니면 너는 행복하냐?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저는 그 기준을 질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기준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보여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나냐? 하나님이 만나시재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불신앙 속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오랍니다. 신의 산으로 갑시다. 불행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 일어나 신의 산으로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읍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6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언약을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언약이 뭐냐 질문하면 알지만 선뜻 대답 못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약입니다. 계약은 뭐지요? 내가 약속을 수행할 때는 그에 합당한 유익을 보게 되고요. 약속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계약과 언약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남을 가지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고, 가나안 땅 가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든 목적과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계속 불행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목적과 내 동기와 내 야망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이 영원한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불행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불행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는 믿는데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육신의 자아를 죽여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육신이 살아있는 한, 그 기준이 살아있는 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 오늘 그걸 확실히 잡고 가세요. 저는요, 어제 길을 가면서 여러분, 많이 힘들다 보면요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 나왔냐니까, 하나님, 길이 참 멉니다. 짐이 참 무겁습니다. 복음의 외길이라는 것이 이런 길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의 외길을 가고는 있습니까? 이거 질문했어요. 혼잣말로요. 마음이 답답하고요. 앞길이 안 보여요. 막막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한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 천직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소명으로 부르심이 내가 변함없고 여기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표가 어려운 현장일까? 어려운 시간표가 반복될까? 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실 산업 선교 메시지와 전도학 메시지와 핵심 메시지 때 답으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저보고 딱 한마디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답이었냐? 네가 겪고 있는 문제는 네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네가 복음이 덜 돼서도 아니고 네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서도 아니다. 네가 겪고 있는 지금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벗어났으면 하는 문제 있죠. 여러분이 잘못해서 예수를 잘못 믿어서 여러분 뭔가 실수해서 복음이 덜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시대 문제입니다. 시대 문제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다면 시대적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직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시대적 답을 가지세요. 어제 놀랍게도 한나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다 가지고 있는 아들은 내게는 없습니까? 이게 한나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 있는 응답 왜 나는 없습니까? 이게 한나의 한나의 기도였는데요. 한나가 시대 문제를 발견했어요. 왜 내게 아들이 없나 질문을 떨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바로 나시린 응답을 줘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시대 문제라고 안 보여지는 한 하나님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문제가 시대 문제요. 복음의 증인된 문제요. 복음의 발판이 될 증거가 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요.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구원받은 자가 망할 수 있냐? 구원받은 자가 망할 수 있습니까?
안 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들으셔요. 구원받은 자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실수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안 망합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아담 하와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닐까요?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 손 들어보시고.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볼 때마다 말씀 생각하라고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망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다니엘을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 사자굴에 집어넣으셨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게 죽이려고 보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문제 있죠? 하나님 지금 죽이려고 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시간표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제 완전 답 내려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 제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냐? 내가 아담 하와가 미워서 죽이게 하려고 선악과 만들었냐? 라고 질문하셨대. 제가 깨달았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단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 메시지 이영길 목사의 연구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도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되었는지, 왜 430년 만에 구출하셨는지,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번 주간 제게 주신 답이 이겁니다. 저는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문제는요. 그런데 바꾸어진 것이 있다면 언약 잡은 나 자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을 하나 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 광야길이 왜 주어진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교회가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와 같은 교회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복음의 남은 자의 거룩한 백성들의 교회로 세울 것이 맞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망할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구나. 이게 한나의 응답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그의 교회 권성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할 문제가 아닌 시대 문제에 대한 시대적 답을 가질 절호의 기회요, 최고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림하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나서 모세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3일 뒤에 내가 이 시내 산 꼭대기에 강림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저 하늘 보좌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분명한 기한을 말씀하셨어요. 3일 뒤.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날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왜 언제인지 모르도록 말씀 안 하셨냐? 항상 준비하라고요. 오늘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날 되세요. 내일 일이 걱정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단언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내일 일을 두려워해라. 내일을 대비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내일이라는 건 없대요. 성경은. 우리는 내일이 걱정이잖아요. 예수님은 내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셔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래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과 불행의 어려움과 고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진짜 모든 시작은요, 내일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상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3일 뒤에 시내산에 임하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심판으로 오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갈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준비하랍니까? 3일 뒤에 강림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결해라, 정결해라, 흠없이 준비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과 인간은 오류투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저 자신이 오류투성이에요. 이런 오류투성이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정의롭습니까? 나는 인간만큼 오류투성인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외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인이 그놈이 그놈 아니던가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는데 다 정권 잡으면 다 똑같지 않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정의롭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정의로우세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에게 바랄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인간은 기대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바랄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바라볼 대상입니다. 인간은 오류투성인데요. 우리 흠없고 오류투성인 인간, 여러분, 나랑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가도요,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되면 나를 위해 주는 말로 말을 바꾸는 것이 인간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고 얍삽하기도 한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이요, 나랑 내 이익에 맞으면 좋게 가지고요, 나랑 반대되면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건지셨어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납을 못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정결해라는 메시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심령과 우리의 무뎌진 영적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으로만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바르는 정결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엄습회원은 틀린 것,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무너집니다. 왜냐? 그 예수님의 능력만이 더럽고 사단에게 잡힌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반석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성령의 생명수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오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복을 바꾸고 의복을 빨아라고 했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는 일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상반부에는 준비하게 하여라고까지 나와 있죠. 강림하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회의 세 가지 준비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결하도록 준비하라. 세 번째는 예복을 입어라. 무슨 예복이요? 새 옷 입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메시지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로 출애굽기 19장 7절로 15절 메시지는 강림하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회의 준비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버리세요.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인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됐다는 증거입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는 것이 내가 주인 된다는 증거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증거고요. 문제는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신경을 끄라는 말이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단, 오늘 여러분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고 있으세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하반부 메시지에 대한 정리인데요.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거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 읽으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더 이상 가까이 못 오도록 해라.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이 메시지인데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려고 오신대요. 그런데 만나겠다고 오시는데 인간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다 죽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래요. 아니, 만난다고 오신다고 하시면서 왜 못 만나게 경계를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가까이 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 만났는데 왜 죽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왜 죽습니까? 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를 들어 가까이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영원한 저주로 끝장나 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는데도 안 죽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려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받은 백성이 맞지요. 그런데 뭐가 안 끝났다? 죄는 안 끝났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은 언약 백성 맞지요. 근데 뭐가 안 끝났다고요? 죄는 안 끝났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아직 나에게는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효력을 상실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복음 붙잡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강단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소멸하신대요. 소멸하다가 계속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지은 것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정결함을 받아요.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실 참 선지자이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통치하실 참된 왕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오늘 확증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의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예배자로 오늘 출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의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오늘부터 회복하세요. 문제 회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살아 주이도록 역사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정복, 남편복, 자녀복, 경제복, 인복, 미래복 없어도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를 가지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오직이라고 해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사람 마음이 바뀝니까? 안 변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마음에 죄가 완전히 무력해진 그 마음에만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충만하셔요. 역사하셔요. 인도하셔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형통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언약 위에 세우시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안 형통합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애굽 사람의 노예로 있었는데 형통했대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형통한 일입니까? 그게 기쁜 일입니까? 하나도 안 기쁜 일인데 노예에 있는 상태가 형통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노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으로 충만히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신 그 상태가 치유, 형통, 서밋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답니다. 오늘 여러분을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미래 때문에 내일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념비적인 시대 살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언약 위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산 예배를 회복하며 흠없는 하나님 온전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예수 믿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복음의 외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